네,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제목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이 문구죠. 그렇게 유명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표정들이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은 20세기 최고의 정신 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의 책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책 제목이죠. 20세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어느 때보다 이 물질, 문명이 공고화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자본주의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얼마만큼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장밋빛 미래를 꿈꾸던 시대가 20세기였죠. 생활은 풍족해지고 인간은 점점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상과는 다르게 현실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이 가진다고 해서 행복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불행하다고 여기고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만족하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현상 속에서 나온 것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이었습니다. 즉 우리는 소유함으로 행복한 것인가 아니면 존재함으로 행복한 것인가 그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책 제목의 질문처럼 우리는 소유함으로 행복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존재하는 것으로 행복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까? 분명 많은 고민이 필요한 질문입니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매우 불행한 세대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를 두고 살 수 없는 젊음 그 자체, 그 존재만으로도 행복해야 할 세대가 소유한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수저계급론이죠. 수저계급론. 한 인간으로 구분하지 않고 태어날 때의 환경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렇게 수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에 의해서 준비된 환경, 주어진 것이 있어서 행복하고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어서 불행하다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소유한 것이 없어서. 소유한 것이 없다고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처음부터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특별했던 것은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였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고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소유하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유하지 못한 한 가지 그것에 주목하다 보니 이미 주어진 많은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졌어요. 만족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얻고 싶었죠. 그래서 결국에 그 지식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의 것에 손을 내고 타락한 것이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이 삶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유를 목적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에 존재하도록 지음받은 자인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를 두르고 즙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왔더니. 이 말씀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포도원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 맡겨진 농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가 이와 같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없고 처음부터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어진 것입니다. 포도원이 맡겨진 농부들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처음부터 자신에게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시간, 환경, 재능, 건강, 그 모든 것을 사용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만들고 이루어 놓은 것처럼 어느덧 우리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냈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이루었습니다. 해놓았죠. 심지어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지에까지 이른 것이 이 땅의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단지 복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만들어낸 것 뿐이지 창조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여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처음부터 우리 것이냐 또 내 안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악한 농부들과 같다 하십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주인이 추수 때가 이르러서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맡긴 기쁨과 그리고 그것을 맡겨진 자들이 누린 기쁨의 일부를 주인이 맛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덧 농부들이 그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분명 수고하고 땀 흘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수고로 포도원에 많은 열매들이 맺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인들이 자기들이 수고하고 또 땀 흘려 얻은 열매를 주인에게 내어주기가 아깝기도 하고 부당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목하게 된 것이 이 포도원은 왜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없을까? 우리의 소유는 무엇인가? 그러한 것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이 포도원이 맡겨진 존재로서 만족할 수 없고 이 포도원을 소유하여야겠다. 우리는 이 포도원의 주인 되어야만 하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반기를 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심지어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 포도원의 주인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들이 감당하지 못함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이 옮겨왔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제자로, 자녀로 존재하도록 우리가 새로 부름받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우리 또한 소유하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 재능, 환경 모든 것을 주셨죠.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한
허락된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자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남자분들 수요일날 성경 공부 창세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태초부터 처음부터 유일하게 금하신 것이 하나 있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 가운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드셔서 인간이 유혹을 받고 타락하게 하셨을까?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었었고 그게 질문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 가운데 두셔서 유혹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게 하는 경계표였어요. 존재.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해야 한다는 경계표였어요.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소유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계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한 존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던 한 순간에 인간은 불행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그 마지막까지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자기의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어떤 경계표를 두고 그것을 통해서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경계표를 우리가 주목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둔다면 여러분 똑같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서 존재하기를 거부한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맡길 만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처음 이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외에 다른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실 줄을 몰랐습니다. 설마 그들이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버림받아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의 뜻이 갈까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러한 일이 되어진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게 이러한 임무들을 또 사명들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주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또 그것을 맡길 만한 자에게 찾으셔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듯이 작거나 크거나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할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주권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이전에 마가복음 11장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지 한 대표적인 예가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마을로 가서 어느 한 곳에 매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혹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냥 가서 주인이 쓰시겠다고 나는 그 말 한마디로 과연 나귀를 끌고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의심반 이렇게 아마 갔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갔을 때에, 말씀하신 곳으로 갔을 때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나귀를 풀었어요. 한 주인이 묻습니다. 무슨 용무로 이 나귀를 풀어가느냐? 제자들은 일러준 대로 그냥 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인이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나귀의 주인은 두 번 물어볼 것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귀를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여러분, 참으로 특별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읽고 지나갔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되고 있는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누가 주인에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것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의 삶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수 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다.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실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나는 준비되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런 나귀 새끼를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일에 행복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사람의 모습처럼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소유할 것, 소유하지 못한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를 소유하려고 우리를 지으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려고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로 존재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도록. 그 가운데 참된 자유와 행복이 있게 하셨어요. 이 땅에 존재하라. 땅의 것을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존재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소유하려고 하다가 이 땅에 종속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진 모습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자는요, 종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하는 것에 삶의 목적이가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소유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는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유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또는 소유하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부르신 자리에 존재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 지식을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유혹했어요. 그 지식을 소유하면 이제 부족한 것이 없을 것처럼 유혹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지식을 소유한 이후에 수치심이 왔습니다. 기쁨이 온 것이 아니라 수치심이 왔어요. 농부들은 포도원을 얻으면, 포도원의 주인이 되면 기쁨이 생길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서라도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 주어진 포도원마저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목적인 삶에는 수치심과 허무함이 주어질 뿐입니다. 결국에는 다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허무하고, 결국에는 소유했던 것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허무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소유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존재하는 삶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존재하도록
여전히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기쁘게 여기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존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자기가 소유했던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돌아간 모습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물질에 구속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존재하도록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그는 존재하기를 거부하고 소유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영생을 버리고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청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라.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이 없고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고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재하라.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유냐 존재냐 라는 말씀 통해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존재감을 찾는다면, 무엇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재감을 찾는다면, 그 존재감이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소유하거나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그 소유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함으로 내가 삶의 의미와 목적과 기쁨을 얻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